찬대 예수님. 저는 인천교구 이주해양 사목하고 있는 김현우 바오로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세미나는 여러분들 대학교 때 다 하셨겠지만 공부하는 거예요. 세미나 하면 집중해서 공부하는 거를 세미나라고 하잖아요. 성령 세미나도 이제 그 세미나예요. 예전에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성령의 물결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일어나고 너무너무 오묘하게 일어나고 신자들 사이에서 개방, 그리고 영이 뭘까? 이 성령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젊은 사람들, 젊은이들이 주케인대학교에서 모여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며 왜 과거에 사도시대 때 그 은사들이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가? 신앙생활이 왜 기쁘고 역동적이지 않은가? 왜 수동적인가? 왜 계속 슬픔에 사무쳐 있고 세상살이 바빠가지고 그냥 허덕이며 살아가는가? 과연 여기에 구원이 있는가? 다양한 질문들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고 모여가지고 그랬었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모여서 집중해서 공부하고 나누고, 이게 지금 시노달리타스가 똑같은 거예요. 모여가지고 나누고 들어보고 경청하고 하잖아요. 사실 시노달리타스는 계속 시노도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가톨릭 교회 신자들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해오고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게 세미나예요. 지금 이 세미나도 시노달리타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 강의마다 끝나고 그룹 나눔이 있고 그러고 있어요. 그럴 때 경청하시고 남의 말을, 또 자기의 말을 솔직하게 오픈해 주셔야지 이 세미나가 다 완성되는 거예요. 뭐 7개, 8개 강의만 쭉 듣는다고 안수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그룹 대화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면서 오늘 1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 부족한 사제에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여기 초대된 모든 이들 당신 성령의 입김을 불어넣어 주셔서 죽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이 들이닥쳐 판관기 예언자 시대의 모든 판관들, 예언자들이 그래왔듯이 당신의 영이 들이닥쳐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당신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한없이 걸려 넘어집니다. 저희 부족합니다. 하지만 당신께서는 위대하시고 당신께서는 영원하시며 당신께서는 완전하십니다. 주님, 저희가 물 위를 걷다가 세찬 바람을 보고 어두운 물을 보고 저희가 베드로와 같이 물속에 빠졌습니다. 주님, 저희가 당신께 손을 뻗어 외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저를 구출해 주십시오. 이 어두움의 세계에서 제 영을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것들, 생각하는 것들, 기억하는 것들, 저희 마음의 모든 것들, 저의 이상과 바람, 욕망, 그 모든 것들이 하느님 아빠 아버지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300분이 넘으셨다고 하는데 너무 대단하고 축하드리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 복이 터지셨네요. 그 일반 본당 세미나를 하다 보면 느끼는 건데 공통된 현상이에요. 처음에 등록을 100명이 하면 이게 저희가 뭐 2박 3일, 3박 4일 딱 모여가지고 세미나를
쫙 하는 게 아니죠. 핸드폰을 다 압수한 다음에 못 나가게 하고 강의 1강의, 2강의, 3강의, 4강의 하고 안수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하는 세미나가 현대적인 지금 세미나 진행인데 여기에 굉장히 위험한 어두움이 존재한다. 오늘 들을 거예요. 강의 듣고 오늘 좀 바뀐 것 같아. 그래 해보자. 그리고 그룹 나눔하고 돌아가실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시작되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이 시간들 속에서 악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해방을 놓을지가 생각되니까 미리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악은 있습니다. 악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악마예요. 악마예요. 그러니까 세미나 할 때 평상시와 같이 생활하신다면 이거는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과 다름이 없습니다. 쟁기가 뭐예요? 이 소 있잖아요. 소 2마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걸쳐 놓는 거예요. 쟁기. 그러면 이렇게 쟁기를 이렇게 농부가 뒤에서 이렇게 하면 땅을 이렇게 뒤집어 엎어요. 그렇죠? 근데 왜 뒤를 돌아다보면 안 돼요? 소가 딴 데로 갑니다. 맞아요. 제 쟁기는 이게 잡고 있죠. 근데 누가 날 불렀어. 네. 그러면 손이 어떻게 돼요? 돌아갈 거 아니에요. 여기서 5%만 돌아가면 5도만 돌아가면 이 손은 지그재그로 가는 거예요. 자, 밭을 가려면 똑바로 가야 됩니다. 똑바로. 농부는 소의 뒷발만 보고 가야 됩니다. 뒷발만. 세미나 하는 여정 중에 여러분들 많은 그냥 일반적인 또 일상을 사시겠지만 조금은 절제하면서 조금은 침묵하면서 뭐 대침묵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침묵 그리고 평상시에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들도 잘 생각해 보셔서 하느님이 보시기 좋은 장소들 쪽으로 많이 가시고 딱 하느님이 봤을 때 이 장소는 좀 깨름직한데 그러면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그쪽으로 이렇게 안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미나를 하다 보면 인원이 줄어들 때가 있어요. 본당마다. 이게 뭐 각자는 스스로 생각하겠지. 그래 처음이니까 또 구역장, 반장, 또 본당 신부님이 이렇게 조언해 주시고 하니까 일단 신청해. 자유의지가 없어. 신청해. 딸려왔어요. 딸려온 분들 있어요. 여기. 그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너무너무 귀한 초대에 불림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 난 자유의지가 없는데 나는 원치 않았는데 그래도 내가 어떤 단체에 속해 있고 내가 잘 아는 뭐 대모님, 뭐 형제님, 자매님, 신부님, 수녀님이 조언해서 온 약간 겨우 온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그분들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더 크게 박수 칩시다. 자, 박수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정말 귀한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이제 신학교 생활을 제가 2001년도에 입학을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정말 세상 그렇죠. 신학생이 됐다고 해서 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리고 이제 핸드폰은 다 뺏겼지만 사용 못했지만 1학년 때 그리고 기도하고 하면서 조금은 바뀌었지만 인간을 송두리째 바꾸는 건 없었어요. 인간이 송두리째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대로 가지고 있던 악습들, 게으름들 그리고 하느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됐던 것들 그대로 다 그냥 다 제 그림자처럼 끌고 다녔어요.
그리고 2학년 마치고 군대를 가요. 군대를 가서 또 군대에서 가면 지난 2년 동안 그래도 학사님들하고 같이 지냈던 그런 약간 순수하고 거룩한 것들이 싸그리 날아가는 거예요. 군대 가면. 군대, 이제 뭐 그때 2년, 그때 군대가, 그때 제가 입대할 때 2년 2개월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군대를 갔다 와서 모라토리움, 유예기간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예요? 약간 휴학하는 거, 휴학.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휴학하는 기간이 있어요. 이게 이제 2년 2개월이면 학기 복학을 못하면 한 10개월 정도 쉬는 거예요. 그러면 10개월 동안 로마도 가고 이렇게 좀 순례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막 놀다가 복학을 해야겠다. 그 계획을 짠 다음에 제가 3월 달에 입대 날짜를 잡았어요. 왜 3월이냐? 만약에 1월에 가잖아요? 그럼 3월 제대잖아요. 확실치 않은 거야. 혹시나 불려갈까봐 저는 그래 3월 정도에 가면 5월에 제대하면 그래 한 7개월 정도 좀 놀 수 있겠다. 이 생각으로 저는 3월에 군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장 때 대통령이 단계적으로 감축을 합니다. 저는 2년 2개월에서 2년으로 줄어들었어요. 저는 3월에 제대했습니다. 그리고 모라토리움 없이 바로 복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금 뭐예요? 제가 학교 입학을 해서 2001년, 2년, 3년, 4년, 2005년까지인 거예요. 이때까지 제가 성화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 똑같았어요. 어떻게 하면 하느님에서 좀 더 멀어나 볼까, 어떻게 놀아볼까, 어떻게 젊음을 불살라 볼까 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처럼 혹은 몇 명처럼 신학교로 끌려 들어왔어요. 그때 성소국장 신부님이 그랬죠. 저희 다 병장들인데 이번에 들어올 거면 들어오고 나가면 아예 짐 싸서 나가. 그러니까 저희들은 병장들은 약간 뭐가 된 것 같아요. 희한하게 이제 거기 군복을 입고 짝대기 그게 뭐라고 짝대기 하나하나 채워지면 내가 좀 더 낫고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착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소국장이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뭐 저래라 하다가 상황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겠다. 들어갔죠. 들어가서 3학년이 된 거예요. 3학년 되고 4학년 때 수단을 입습니다. 차기식을 합니다. 수단을 입는다고 성화될까요? 야, 이게 저 그때만 기억하면 그래요. 그 검은 긴 수단을 입죠. 그리고 세상에서의 죽음이다. 이 검은색이라는 색깔이 그런 차기식을 하게 됩니다. 그때도 제 마음은 갈라져 있었어요. 쟁기를 손에 쥐고 뒤를 계속 돌아다보는 농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렇게 1년 지나면 어떤 삶이 펼쳐질까? 이렇게 사제가 된들 어떤 삶이 나에게 펼쳐질까가 두려워졌습니다. 내가 과연 신자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알고 있는 영적인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영적인 체험도 없는데 다양한 단체들이 있죠. 뭐 이렇게 성모신심, 뭐 성령신심, 성체신심, 뭐 다양한 레지오, 마리에, 뭐 빈센시오 다양한 단체들을 다 이해를 하고 알아야 리드를 할 텐데 이런 걱정, 두려움,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한 자격지심, 비교, 불만, 내가 가지고 있던 어렸을 때의 트라우마, 고통, 불만족스러움 그 모든 것들을 안고 이게 사제가 되는 게 맞나? 이걸 매일매일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이제 저희 신학교 다닐 때는 이제 안규도 도민교 신부님 또 송강규 도민교 신부님께서 영성 지도로 계셨었어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항상 그 안 신부님께서는 신학생들을 어떻게 불렀는지 아세요? 아들아! 아들아! 이름을 몰라서 아들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다 아들이야, 다. 아들아, 아들아. 아들을 다 불러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특히 영성적인 말을 많이 해주셨어요. 성령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이건 사실 교수 신부님들은 잘 안 건드리는 부분이거든요. 학적인 거. 예를 들어가지고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천지창조가 나오잖아요. 천지창조만 봐도 여러분들 7일 동안 창조된 거 아시죠? 이거 다 외우세요? 외우는 사람도 있죠? 자, 이거 다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세미나 때 이거 꼭 외우세요. 세미나 기간에 여러분들 삼위일체, 천지창조, 십계명, 다양한 기본적인 것들이 또 반복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꼭 이번 세미나 기간, 집중 교육 기간에 다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제가 암기 잘하도록 또 이렇게 설명도 잘 할 거예요. 7일 창조 중에 마지막 날은 뭐예요? 이건 다 알아. 이건 다 알아요. 여러분 이미 7개 중에 하나를 아는 거예요. 이거 제외하고 그럼 6일 동안 창조가 됩니다. 이제 7일 차도 쉼을 창조하신 하느님이에요. 쉼은 돌봄이에요. 돌봄.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돌보시고 재창조하시는 게 쉼입니다. 우리도 때론 지치면 피정 가잖아요. 또 쉬면서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1일부터 6일이 있는데 이거를 반으로 뚝 잘라야 돼요. 뚝 잘라야지 이해됩니다. 신학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태양이 넷째 날에 창조됐기 때문에 이 7이라는 숫자에서 네 번째 숫자는 정 가운데에 있는 숫자다. 왜냐면 1부터 7까지가 있는데 정 가운데가 4라는 숫자다. 이 숫자가 중요하다. 왜? 7 중에 가운데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태양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엘로힘계, 야훼, 이렇게 신학자들 분파예요. 시간을 중시했던 신학자들이 이거를 일부러 거기에 배치를 했다. 이런 주장들을 배웠었어요, 신학교 때. 주장들이죠. 저는 그거를 듣고 헷갈렸어요. 혼란스러웠어요. 아니, 천지창조가 있는데 질서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외울 수도 없었어요. 왜냐? 첫째 날 빛이 있었는데 넷째 날 태양이 생기니까 그럼 뭐야? 뭐 하자는 거야? 이게 뭐가 착착착 논리적이지 않았어요. 제가 이걸 계속 묵상하고 관상도 하고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하다 보니까 저는 이거를 어떤 딱 빛을 봤냐면 자, 이 6일 쉰 거 빼고 6일을 반으로 뚝 자르면 1, 2, 3일이 있고 4, 5, 6일이 있습니다. 앞에 3일은 장소를 만드십니다. 장소. 잘 들어보세요. 첫째 날 빛이 있어라 라고 하십니다. 근데 넷째 날 태양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태양빛은 아니겠죠. 그리고 이 빛이 또 이제 우리들 부활 전례하면 그리스도 우리의 빛 하면서 그리스도 빛, 예수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니케아 공의의 콘스탄티노플 공의의 서기 3세기예요. 3세기 때 확정된 거예요. 신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은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된 게 아니에요. 창조 이전에 삼위일체로 계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삼위일체 항상 창조 이전에 하느님과 같이 더불어 계신 유일신 하느님이세요. 그러면 이 첫째 날 빛은 뭐냐? 우주예요. 우주. 우주라고 이해하시면 이해가 잘 됩니다. 이건 나중에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지금도 사실 종교하고 과학은 때로는 양분되는 것 같은데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 주는 게 많아요. 신기하게. 과학자들에게는 하느님이 없을 것 같은데 신기하게 상호 보완됩니다. 지금도
현대 물리학에서 가장 납득이 잘 되는 이론이 뭐냐면 빅뱅 이론이에요. 빅뱅. 대폭발. 뭔진 모르겠는데 태초에 번쩍 뭐가 터졌을 거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이 팽창하면서 지금의 우주에 이르렀다. 이걸 팽창 우주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과학자들이 이견이 없어요. 거의 다 동의합니다. 지금도 팽창하고 있는 근거가 뭐냐? 허블 망원경으로 멀리 보면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별들이 추가적으로 발견되더라. 이걸 근거로 팽창하고 있다고 이론을 제시한 거예요. 이게 지금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대폭발, 뭔가 시작, 과학자들도 인정하고 있는 그 시작이 창세기에 빛이 있어라 였다면, 자, 우주라는 공간이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십니다. 이게 뭐예요? 하늘과 바다예요. 이것도 장소예요. 공간이에요, 공간. 셋째 날 땅이에요. 땅이 물에서 이제 솟아오릅니다. 땅이란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넷째 날부터 여기 심을 거예요, 하나하나. 넷째 날, 그 우주에 해와 달과 별이 심겨져요. 다섯째 날, 하늘의 새와 바다에 물고기가 심겨집니다. 여섯째 날, 땅 위에 수많은 나무들하고 짐승들, 그리고 아담, 하와, 사람이 창조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거 그릴 수 있겠어요? 이거 거듭거듭 알려주세요. 아이들에게. 이거 한번 들었죠? 여러분들은 이건 쓰지 않아도 이제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아, 공간 심으시는, 뭐야?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무질서한 게 아니고 뭔가를 있을 자리들을 먼저 만들어 두시고 하나하나 넣어주셨다. 여기 하느님의 섭리가 있어요, 없어요? 하느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의 삶도 과거에 나 어렸을 때 나는 왜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가지고 폭력적인 부분들, 방임했던 부분들, 아니면 찌들게 가난했던 집안에서 왜 내가 태어나가지고 왜 제때 교육받지 못하고, 혹은 내가 왜 이렇게 남아 선호 사상이 많은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딸로 태어났는데, 딸로 태어난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자라고 나서 이제 결혼을 했어. 첫째 애가 또 딸이야. 아니 시어머니가 그렇게 구박을 하고. 자, 나는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되게 굉장히 억울하고 상처되고 이해 안 되는 것들을 많이 겪고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내 삶은 시작부터가 질서가 없었어. 혼란스러웠어. 카오스 상태였어.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느님의 빛은 어떻게 해줘요? 이해되게끔 해주십니다. 지금의 나는 그때 내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지금의 나가 있었음을 하느님께서는 그냥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어놓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느님은 나를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룩해 오심을 신앙의 빛은 깨닫게 합니다. 아멘? 지금 여기까지만 들으시고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서 조금 미세한 빛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점점 뚜렷해질 거예요? 그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헤세드,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이게 신약에 오면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여기 그냥 아가페는 뭐 신적 사랑이다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이제 신약에 보면 사랑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아가페, 필리오, 에로스. 이 세 가지 사랑이 있는데, 에로스는 우리 인간들의 육적인, 뭐 인간적인 사랑, 필리오는 형제적 사랑, 뭐 수도 공동체나 뭐 사제 공동체 아니면 형제 자매 우리 신앙인들의 공동체 필리오 사랑이 있다고 하고, 아가페는 인간이 지향하지만 완전히 이룰 수 없는 하느님의 내적 본성입니다. 이 아가페를 이 구약으로 거슬러 가면 헤세드라고 나오는데, 이 헤세드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가 있냐면 은혜, 자비, 인자는 인자함입니다. 인자함, 사랑, 자애, 희생, 헌신.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자하고 사랑하고 자애롭고 희생하며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모여있는 단어예요. 이 헤세드가 제일 뚜렷이 등장하는 시편 구절이 있는데, 저 이거 아침마다 읽거든요.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가지고요. 시편 136장입니다. 시편 136장에서는 자애라는 표현이 헤세드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 자애, 그러니까 사랑으로 번역이 안 돼가지고 헷갈릴 수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자애는 사랑이란 뜻이에요. 자애. 시편 136편입니다. 혹시 뭐 성경책 있으시면 같이 보셔도 좋고. 있어요? 아유, 훌륭하시네요. 그럼 시편 136. 이거 기가 막히니까 여러분들 하느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아주 좋은 시편입니다. 매일 아침 기도로 하셔도 좋고 이렇게 평상시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함께 해볼게요. 그리고 자애라는 표현이 나오면 헤세드, 사랑, 이걸 기억하세요. 시작. 주님을 찬송하여라. 좋으신 분이시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신들의 신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들의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홀로 큰 기적들을 일으키신 분을,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슬기로운 하늘을 만드신 분을,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땅을 물 위에 펼쳐 놓으신 분을,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커다란 빛들을 만드신 분을,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낮을 다스리라 해를 만드신 분을,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밤을 다스리라 달과 별들을 만드신 분을,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집트의 맛배들을 치신 분을,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에서 이끌어내신 분을,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강한 손과 뻗은 팔로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갈대 바다를 둘로 가르신 분을,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셨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갈대 바다에 쳐넣으셨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사막에서 당신 백성을 인도하신 분을,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큰 임금들을 치신 분을,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뛰어난 임금들을 죽이셨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아모리 임금 시온을,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바산 임금 옥을 죽이셨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들의 땅을 상속 재산으로 주셨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당신 종 이스라엘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셨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우리가 비천할 때 우리를 기억하셨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모든 육신에게 빵을 주시는 분을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하늘의 하느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비는 영원하시다. 아멘. 여러분, 이거 말씀드리면 박수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에 천지 창조부터 탈출기 말씀, 신약에 와서 생명의 빵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이 그대로 녹여있는 성체, 성사까지 이릅니다. 근데 그 하느님의 사랑이 오늘만 있어요? 내일만? 영원하시다. 영원하십니다.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이, 들을 끼가 있는 이들은 행복합니다. 아, 영원한 거구나. 이거는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들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생일이 언제예요? 하나, 둘, 셋. 다들 아시죠? 여러분들의 장례식은 언제예요? 하나, 둘, 셋. 몰라요. 근데 다 있다고는 예상할 수 있죠. 이건 뭐예요? 시작과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명백합니다. 이 진리예요. 인간은 시작과 끝이 있어서 이거를 유한하다고 합니다. 뭐 무한도전 이거 뭐 이런 프로 봤죠? 이 무한은 뭐예요? 끝이 없는 거. 자, 유한은 끝이 있는 거, 무한은 끝이 없는 거예요. 자, 유한한 것들을 떠올려 볼까요? 유한. 뭐가 유한할까요? 우리 생명,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뭐 눈에 보이는 것들. 이 성당은 영원할까요? 이 건물 영원히 있을까요? 그렇죠. 뭐 몇백 년은 가겠죠. 근데 영원 개념까지는 아닌 것 같죠. 뭐 세상을 봐도 우리가 뭐 거기 뭐 어디 성지순례 가면 어떤 건물들은 뭐가 폭격이 와서 무너지기도 했고 어떤 데는 불타버리기도 했고 다양한 일들이 있으니까 이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 성모님상. 이쁜 파티마 성모님상. 영원할까요? 축성된 모든 성상들, 스테인드 글라스, 영원할까요? 아니에요. 신앙을 도와주기 위해서 성상, 거룩하게 만들어서 축성을 받은 것, 우리 신앙을 도움을 주기 위한 거예요. 십자가상, 감실, 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 느껴지시죠? 그렇죠? 눈에 보이는 대부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실이 중요해요? 성모님상이 중요해요? 네, 어떤 분들이 있는데 성모님 상만 보면 90도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성당에 들어와서 감실 보고 인사 안 하는 분들이 있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건데, 자, 미사가 집전되지 않고 있을 때 성당에서의 중심은 감실입니다. 그렇죠? 그럼 미사가 시작되면 제대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 제대에서 희생제사가 반복되고 최후의 만찬, 희생제사가 반복되기 때문에 여기로 집중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 둘 다에는 성모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영원하지 않은 것들, 영원한 것들을 비교해 볼 필요는 있어요. 항상. 자, 그럼 영원한 것들 생각해 볼까요? 일단 하느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 영원하세요.
하느님께서 천사를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 천사는 영원할까요? 천사. 영원. 천사는 일단 인간이 볼 때는 영원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 천사들보다는 못하게 만드셨어도 인간은 천사 아래에 있죠. 그렇죠? 인간은 천사 아래에 있습니다. 인간은 당연히 유한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들은 일단 천사부터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악마도 창조하셨나요? 하느님께서는 순도 100% 선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분에게는 악이 0.0000.1%도 없어요. 100%, 순도 100%, 순도 100% 선하신 분, 하느님이십니다. 그분은 악을 떠올릴 수가 없어요. 그분이 창조하신 거예요. 천사, 사람. 천사도 선하고 인간도 선해요. 인간 선합니다. 선하게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보시니 참 좋았다고 그러셨죠? 감탄하셨어요. 세상을 1일차, 2일차, 3일차 할 때는 보시니 좋았다, 보시니 좋았다, 보시니 좋았다 했는데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니 참 좋았다라고 했어요. 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보시니 참 좋았다라고 했어요. 자, 옆에 사람 보시고 해보세요. 보시니 참 좋았다. 보시니 참 좋은 분들이에요. 사람은 걸작품이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간이길 거부한 행실들을 접합니다. TV에서 볼 수도 있고요. 우리 집에서도 볼 수 있어요. 우리 학교, 우리 회사, 성당에서도 볼 수 있어요. 왜 믿는다는 사람이 저렇지? 뭐가 문제지? 자꾸 나한테 왜 그러지? 우리 아빠는 왜 그러지? 우리 엄마는 왜 그러지? 우리 애들은 왜 이 모양이지? 사람은 선하게 창조되었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가톨릭 교회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악입니다. 악입니다. 악이에요. 악의 활동들이에요. 악의 활동들. 천주교에서는 설령 감옥에 있는 분들 중에 사형 선고를 받은 이들도 천주교에서는 사형 제도를 폐지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언제 회개할지 누가 장담합니까? 누가? 어떤 인간이? 얼마나 잘났으면? 큰 죄들을 저지른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던가 아니면 그 과거의 성장 배경들을 들으면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구나. 그리고 다양하게 집안에서 방치도 당하고 방임으로 키워온 적도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말로 상처들이 박히는구나. 가슴에 박히는구나. 어렸을 때 들은 엄마로서 들은 한마디의 단어인데 이게 아기 때 박혀가지고 어른이 돼서도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수많은 것들로 박혀있는 거예요. 만신창이가 돼서 어른이 돼서 내 인생은 왜 그러지? 깨닫고 성당에 나와서 어떤 세미나를 받다가 펑펑펑 울며 탄식하는 이들 많이 봐왔습니다. 뭐냐?
이게 사람이 악한 건 아닌데, 사람이 나쁜 건 아닌데, 보신이 참 좋았던 분들인데, 아, 이게 마귀라는 게 사탄의 졸개들이죠. 마귀들이라는 게 온통 사방 천지에서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기회를 보고 노리고 있구나. 그냥 나는 무심코 던진 한마디의 말에 악이 개입하면 사람에게 저주가 되는구나.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 묻어두는 이가 있으면, 이게 성장 과정에서 해결이 안 된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이게 계속 남아있고 사람을 이제 복수하고 싶어 합니다. 복수. 엄마가 이제 늙음악이에요. 요양원에 계셔. 복수해야겠다. 엄마 그때 나에게 왜 그랬어? 엄마는 기억도 안 나. 아빠는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자, 이게 흔치 않은 일일까요?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여기에 이제 그 어르신들이 유산 문제까지 딸려 있어. 만약에 가족이 5인데 셋째나 넷째 상처가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아직 살아 계시지만 살아생전에 유산을 다 첫째에게 약속했어. 그러면 희한하게 그 전에 좀 이렇게 쌓여있던 게 있는 그 악의 마귀들의 장난들이죠. 이렇게 남아있던 분들이 그냥 그래 오빠 다 가져 이러겠어요? 첫째가 짱이지 다 쳐드세요 그러겠어요? 자, 특히 이제 유사 문제에서 가장 잘 하느님의 지혜가 드러난 것은 이제 이제 루카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예요. 돌아온 탕자에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옵니다. 아버지, 저에게 앞으로 돌아올 가산을 주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당신은 언젠간 죽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내가 받을 유산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버릇이 아주 좋죠? 이거 지금 올해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 없을까요? 있어요.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 날카로워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영과 혼을 갈라 사람의 마음속 숨은 생각을 드러내게 합니다. 아멘? 성경을 왜 잘 읽으라 하시냐? 성경에 옛날 2000년 전, 수천 년 전 과거 일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똑같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받아들여라. 이렇게 살면 하늘의 지혜를 얻는다.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자, 그 작은 아들이 와서 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는 줬어요. 그리고 작은 아들은 놀러 갔죠. 원하는 대로 펑펑 다 쓰고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때 아버지는 작은 아들한테만 가산을 줬을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그럼 큰아들은 손 안 대고 포를 푼 셈이에요. 혹시 마음속에 저놈의 새끼 내가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는 그날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었던 거고 작은 아들은 밖으로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유산을 주려면 좀 공평하게 주세요. 이게 하느님의 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지혜예요. 지금도 유산 분할 소송으로 신자들 가정이 산산조각난 데를 많이 봤어요. 나중에 이제 법정 막 가죠? 그럼 법원에서 뭐라고 해요? n분의 1이에요. 지금 다 n분의 1이에요. 세상의 법도 n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물질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는 가족들이 좀 적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느님의 지혜를 따르십시오. 하느님의 지혜를 꼭 따르십시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서 여기에 나오지 않은 부모님들에게 이 얘기를 전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뭐예요? 이 말을 들은 여러분들부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이가 돼서 그 나이가 되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요양원에 있는 엄마, 아빠 똑같이 나누래.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그래야 공정이 마음에 상처 없는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은 공평하세요. 악한 자에게나 선한 자에게나 믿음이 있는 자에게나 믿음이 약한 자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내려주십니다. 여기 동의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너무 미운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너무 미워하는 사람. 한번 한 명만 떠올려 보시겠어요? 내가 누굴 제일 미워할까? 그 사람을 상상하시면서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남편이든 아내든 뭐 교우들이든 뭐 부모님이든 뭐 자식이든 뭐 다양하게 있겠죠? 그 사람에게도 하느님의 은총이 똑같이 내린다라는 거에 동의하시나요? 그쵸? 아멘이죠? 그러면 신문미 얘기한 것처럼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다 포함이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독재자, 뉴스만 보면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는 사람 다 다를 수 있거든요. 누구든 자, 그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은총의 빛 그리고 비 다 내리는 건 동의하시나요? 아멘이죠? 납득은 잘 안 가세요? 납득은 잘 안 가는데 거기는 좀 근데 팩트는 여기에 갈려 나간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이에요. 모든 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마귀의 어떤 장난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어떤 흔적들이 있는 게 보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당 들어올 때 성수 찍고 기도하잖아요. 주님, 이 성수로 제 죄를 씻으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시며 악한 생각 할 기회를 피하게 하소서. 성당 들어올 때 그 작업하는 거예요. 털어내는 거예요. 세상은 뭐 뉴스부터 해가지고 세상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계속 얼룩을 남깁니다. 이거 다 마귀들의 장난이에요. 마귀들이 얼룩을 붙여놓는 거예요. 그 옷도 하얀 옷 입으면 다니면 이제 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성당 들어올 때 성수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수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성수기도 기도문도 정성껏 하시고 들어오셔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내게 이렇게 왜 안 좋은 마음이 있지? 왜 뭐만 생각하면 짜증이 나고 심장이 막 콩닥콩닥 뛰고 혈압이 올라가고 밥도 안 먹히고 소화도 안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걸 다 털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와서 평안하게 성당에서 감실에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성체조배하시고 묵주기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작은 자세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희한하게도 매일 반복되는 삶에 빠져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우연히 TV를 틀어서 아니면 혹은 뭐 KTX 기다리면서 TV를 봐도 그냥 잠깐 나오는 장면들인데도 화가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괜히 본 것 같아, 그냥. 그쵸? 이런 것들을 누가 원할까요? 악입니다, 악입니다. 악이에요. 여러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죠? 적을 몰랐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지금까지 싸운 거예요.
어떤 사람 TV랑 싸워요. TV 하루 종일 틀어놓고 TV에 저놈의 새끼들 지옥 가야 되는데 감옥 가야 되는데 아니 그 사람 듣지도 못해. 근데 왜 그 바보 상자에다가 계속 그렇게 잠깐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나를 보시면 와 이제 황당하게끔 내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금방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걸 영적인 시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시야예요.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한 인간은 유한하다. 그리고 이제 천사, 삼위일체 하느님 영원하다. 이 영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악마는 어디서 왔을까요? 하느님은 절대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창조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하느님께서는 천사와 인간, 피조물에게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이게 너무 감사한 선물이죠. 여러분들 자유의지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자유의지는 이제 영어로는 free will이에요. 자유로운 의지. 그러니까 내가 자유로워서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없으면 다 로봇 같을 거예요. 다 똑같이 행동하겠죠? AI. 근데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대들기도 하고 남편이 아내 말을 잘 듣기도 하고 아니 뭐 협박당할까봐 잘하는 거야? 우린 그렇죠. 자유의지로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행복한 삶들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인간이 자유의지로 잘못된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걸 죄라고 해요. 하느님으로부터 등 돌리는 행위를 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죄를 졌어요. 어제 졌어요. 어제. 그럼 이 죄가 유한할까요? 무한할까요? 유한하다. 이제 유한한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무한한 건 영원한 거고. 유한하다. 내가 지은 죄는 유한하다. 내가 지은 죄는 무한하다. 이게 반반 정도 되네요. 자, 잘 들으시고 이해하세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도 유한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유한하잖아요. 내 존재가 유한하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도 유한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증명이 되죠? 고해성사로 죄가 없어지잖아요. 내가 어제 죄를 지어도 오늘 고해성사를 하면 죄가 끝난 거예요. 이걸 뭐예요? 유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은총인 거예요. 은총이에요. 때론 우리가 신부님 왜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영원히 못 살게 하셨을까요? 영원히 살면 그게 더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남편과 영원히 우리 죄가 유한할 수 있게 하는 거는 우리 생이 유한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자, 이제 천사로 들어가 볼까요? 천사도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근데 천사는 무한한 존재예요. 영원한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이 영원한 존재의 한 번의 선택은 영원해집니다. 천사가 나 하느님과 같이 될 거야. 루치펠. 나는 빛나는 존재야. 하느님을 등 돌린 그 상태는 영원해진 거예요. 인간은 내가 죄를 오늘 졌다고 내일 되돌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등 돌렸다가 오늘은 하느님께 돌아가야지. 이걸 반복된 삶을 살겠지만 유한하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멘. 악마는 추락한 천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유한한 존재인 게 축복의 저주예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유한할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유한하니까 잘 해드리세요. 여러분 남편 유한한 존재니까 잘 해드리세요. 여러분 아내 유한하니까 잘 해드리셔야 돼요. 자녀 여러분, 부모님 유한한 존재입니다. 영원히 내 삶에 개입하고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잘해드리세요. 부모 여러분, 자녀들 의기를 꺾지 마십시오. 나도 유한하고 자녀도 유한한데 이 유한한 삶 그래도 기쁘고 행복하게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한 말 많이 해주면서 격려해주면서 먹고 싶은 건 없는지 뭐가 필요한 건지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짧은 시간을 산다면 어떤 가장 좋은 걸 줄 수 있을 것인지 이게 하느님의 말씀이 너무 좋을 것 같아. 하느님 말씀이면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걸 지금 당장 줄 수 있는 힘은 내가 유한한 존재임을 받아들일 때 가능해집니다. 마치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다가는 나는 평생 용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용서를 청할 기회도 놓쳐버리고 자녀들과 식사 한 끼 따뜻한 국물에 한 끼 먹을 기회도 놓쳐버리고 부모님들께 혹시 잘못한 게 떠올라서 용서를 청해야겠다 그런 기회도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봐요. 이거 생각의 전환이에요. 생각의 전환만 해도 많은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TV에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고 했죠. 제가 저번에 군대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방법 아시냐고 하니까 이제 거기 이제 군인들은 좀 어떻게 해요? 좀 거칠고 좀 뭐 하라면 하고 까라면 까고 막 이러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거기 있던 부사관이 상사였어요. 계급장은 상사. 손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늘을 엄청 크게 만들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분 말은 뭐예요? 바늘을 건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늘기를 이렇게 넓게 한 다음에 낙타가 들어가든 말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저는 역시 군인다운 대답이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바늘 있죠. 바늘 조그맣잖아요. 이게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자 손에 들어봐요. 그리고 이제 윙크 하세요. 윙크. 한눈 감고 그리고 바늘기를 보는 거예요. 이 바늘을 내 눈에 점점 가까이 대보세요. 자, 잘 보세요. 바늘이 저 멀리 있지 않고 내 눈앞에 있고 내가 보고 있다면 바늘기를 통해서 보고 있다면 우주도 들어갑니다. 우주도 들어가요. 낙타가 문제가 아니에요. 에펠탑 다 들어가요. 상상해보세요. 집에 가서 해보세요. 집에 가서 창문 열고 바늘기를 대고 한번 멀리 봐보세요. 내 시야가 곧 바늘귀의 시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점이 바뀌어야지만 내가 내 삶을 바꿔야지만 이 영적으로 바꿔야지만 내가 지금까지 못 보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영이에요. 영. 육은 육이고 영은 영입니다. 내가 육적인 것에 사무쳐 있는데 어떻게 영적인 걸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성당에 매일 나와서 영성체를 한들 내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절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보고 맛보고 깨닫지 못합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냥 뜨뜻미지근한 신자 정도로 표현할까요? 뜨뜻미지근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묵시록에 너희가 뜨겁던지 차갑던지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뜨뜻미지근하니 뱉어버리겠다. 뱉어버리겠다 하잖아요. 어떻게 뱉어요? 퇴. 거부당하는 거죠. 자, 그러면 뜨거운 이들은 뭘까요? 여러분이죠. 자유의지의 결정으로 하느님을 알라고 하고 영에 대해서 열려있고 받아들이려고 준비되어 있고 박수도 세게 열심히 치고 만약에 찬양하는 팀이 찬양을 이끌면 입을 벌려서 찬양도 크게 하는 존재, 율동을 하면 율동도 크게 하는 존재,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하면 손을 들 줄 아는 존재, 시키는 대로 잘 따라오는 존재, 그룹 나눔 할 때도 잘 나누는 적극적인 존재들이 뜨거운 존재들이에요. 아멘? 이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차가운 존재는 뭘까요? 자, 뜨겁거나 차갑거나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했어요. 그럼 차가운 것도 좋은 쪽에 속해 있는 겁니다. 뭘까요? 어떤 분들은 신부님 저는 차가운 존재예요. 저 아무것도 시키지 마세요. 조용히 성당 왔다 갔다 할 테니까 건들지 마시고 저는 성모님 신심을 좋아해서 묵주기도 집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바치는 거 좋아하고 관계 싫어하고 아무것도 맡기지 마시고 이게 차가운 건가요? 아니에요. 차가운 존재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아직 접하지 못한 존재들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에요. 자, 이들에게는 하느님께 올 기회들이 있습니다. 아멘? 기회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세례 견진 받았는데 내가 받은 7개의 성사가 뭔지도 모르고 7개의 은사, 성령 칠은이죠? 세례와 견진을 통해 우리가 성령 칠은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제가 동작으로 만들었어요. 이거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지혜. 이거 쌍안경이에요.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멀리 보는 거, 멀리. 하느님의 시야로 멀리 보고자 하는 은사예요. 은사예요. 그러니까 내 육적인 시야가 아닙니다. 지혜, 지식. 이건 하느님의 지식을 두뇌로 쌓는 거예요. 내 뇌. 그러니까 머리 만지는 거예요. 지식, 이해. 이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은사예요. 의견. 이 손을 잡아요. 이 손을 잡는 건 뭐냐면 나와 하느님이 손잡고 있는 거예요. 혹은 나랑 내 남편, 내 이웃과 손잡고 있는 거예요. 나랑 하느님의 의견이 다를 때 나는 하느님 의견에 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나와 내 남편의 의견이 다를 때 누구 말이 조금 더 하느님 말의 의견에 맞을까? 그럼 만약에 남편의 의견이 맞을 수도 있어요. 나를 내리는 거예요. 선택이에요. 은사예요. 지금까지 지혜, 지식, 이해, 의견까지 했죠? 굿쌤. 굿쌤은 다 알잖아요. 그렇죠? 굿쌤. 그 다음에 효경. 효경은 이제 합장을 했는데 효경은 하느님에 대한 효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내가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 효를 다한다는 것은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이 효는, 효경의 은사는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그중에 가족, 부모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느님을 사랑한다며 이웃을 배척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느님을 사랑한다며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예요. 나와 이웃, 하느님은 동일선상에서 다 가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께 온전히 모든 것들을 몸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나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집니다. 아멘?
마지막은 자, 뛰어가세요. 자, 하느님을 두려워함. 경외라고도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냐면 하느님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으면 하느님께서 슬퍼하시기에 나는 죄 지을 기회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경외예요, 경외. 하느님을 두려워함. 자, 이게 성령 7인입니다. 지혜, 지식, 이해, 의견, 굳셈, 효경, 하느님을 두려워함, 경외라는 성령 7인인데 이거 세례 견진 받을 때 다 언급들은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이걸 뭐 외우지도 않고 저는 사실 외우라고 동작을 만들었거든요.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걸 모르니까 성령 강림 대축일 때 은사를 뽑고 앉아 있는 거예요. 뽑고 앉아 있어요. 은사를 효경이네. 작년에도 효경이었는데 나 효가 부족한가 보다. 은사 뽑기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신자들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차라리 나눠주실 거면 성령 7은 다 있는 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성령 7은 세례와 견진을 통해서 모든 이가 받았는데 액티베이션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쓰는데 무기를 알아야 쓸 거 아니에요. 내가 화살이 있는지 총이 있는지 뭐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뭐가 내가 있는 걸 알아야 쓸 거 아니에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쟁터야. 영적 전쟁터예요. 사탄이 가득해. 내가 꺼내서 쓸 수 있는 게 몰라. 내가 뭐가 있더라? 성령 7은? 뭐야? 먹는 거야? 또 어떤 사람들은 뽑아가지고 또 서로 바꿔요. 또 옆에 사람하고. 야! 야! 바꾸자. 이제 성령에 대해서는 3강의 때 나올 거예요. 3강의 때 집중해서 들으시면서 이제 성령 7은 그리고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 열매 여기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런 것도 잘 습득해 가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요한 1서를 오늘 읽었어요. 왜냐하면 하느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는 것들 중에 요한을 빼뜨릴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느님이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 아래 유일하게 있던 제자였어요. 맞죠? 요한이 묵시록까지도 쓰고 요한 1서 편지입니다. 요한 1서 2장 13절 1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3절 17절 뭐 다 같이 읽진 않겠지만 제가 거기서 발췌한 부분만 읽을게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젊은이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 젊은이에요? 늙은이에요? 자, 난 젊은이다. 손 들어보세요. 나 늙은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신자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가지고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그 2027년이 세계 청년 대회가 있죠? 이거 우리 모두를 위한 대회예요. 자, 내가 젊은이라고 생각하는 이는 젊은이가 됩니다. 아멘? 늙은이가 왜 늙은이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맨날 늘 그래, 늘. 엄마 아빠가 늘 나한테 계속 뭐 하라고. 이제 이렇게 컸으면 안 할 때도 됐는데 계속 늘 변하지가 않아. 뭐라고 해? 꼰대라고 하죠, 꼰대. 변화되지 않고 상황에 맞춰 살려고 하고 이런 분들은 깨어있고 젊은이들이에요. 여러분, 애 늙은이가 뭔지 알아요? 애인데 누가 봐도 애야. 근데
늘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변화할 생각 안 해. 아니 그렇게 부모님이 그렇게 지도를 해주고 했으면 이제 좀 들어야지, 바꿔야지. 늘 안 들어. 그래도 애늙은이에요. 자, 젊은이 여러분 모두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이건 뭐예요? 사랑의 편지거든요. 여러분이 누구를 이겨요? 악한 자.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악한 자. 우리가 싸워야 될 자는 악한 자예요. 악마예요. 악령입니다. 악령이에요. 내 옆에 사람이 아닙니다. 네, 꼭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미움이 있죠. 좀 억울한 게 있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세미나 중간에 고해성사가 있을 거예요. 그때 그거를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는지, 왜 지금도 이게 쌓여 있는지, 왜 내가 나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지. 이런 사람 많습니다. 유다가 예수님 팔아 넘기고 어떻게 했어요? 자살했죠.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유다는 돌아왔어요. 유다는 회개했습니다. 유다는 뉘우쳤어요. 내가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게 했어. 돈을 던져버리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죄책감이에요. 죄책감입니다. 사람은 악한 사람이 없습니다. 죄책감. 이거 누가 준 거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악마예요. 악마예요. 혹은 누군가가 나는 진짜 용서받지 못해. 나는 부모님을 그렇게 대했고 나도 지금 그렇게 나한테 투자를 했는데 내가 성공 하나 못하고 죽어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누가 주는 거예요? 악마예요. 악마. 우리는 영에 대해서 배우는 이 세미나에 왔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와 싸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무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음 단계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흔들리게 하지 않을 다음 단계. 불과 칼로 무장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추방되죠? 거기에는 불칼이 설치됩니다. 다시 못 돌아와요. 불칼을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냥 들어가려고 하면 다 불타버릴 거예요. 다 잘려버릴 겁니다. 못 들어갈 거예요. 불칼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불이 돼야 돼요. 불은 불에 타지 않습니다. 불은 불에 타지 않아요.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삶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칼은 말씀입니다. 칼은 칼에 베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이 되고 칼을 들고 말씀을 들고 성령이 충만해서 에덴 동산에 다시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